자, 오늘 우리 함께 마가복음 4장 3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할 수 없습니다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스크린 열어주시겠어요? 본문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을까요? 예수께서는 시작.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많은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목사님, 저기에 스크린이 나오네요. 너무 좋네요. 교회가 되게 좋아요. 세상에 이렇게 멋있는 성전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렇죠? 아니, 저희 교회는 항상 제가 이렇게 쳐다보는데 스크린이 저기 있는 거예요. 야, 한빛교회가 부럽지 않네요. 자,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두세 사람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대충 많이 있으니까 여기 예수님이 안 계시면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여기 분명히 예수님이 계셔야 되죠.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지금 우리 한가운데 계십니다. 저는 이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면 분명히 놀라운 임재와 그리고 강력한 역사하심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 맞죠. 맞죠?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모여서 이 시간을 보낸 우리들 중에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임재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성경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들은 자매였습니다. 오빠가 하나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나사로예요. 이들은 베다니에서 살고 있었죠. 베다니에서 오빠와 함께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빠가 병이 들어요. 그러자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내 오빠가 지금 아프고 있으니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도착하신 그 시간에는 이 나사로가 벌써 병들어서 죽고 무덤에 있는지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어요. 예수님이 베다니에 계시지 않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병이 왕성해졌죠. 사망이 왕노릇하면서 사람을 죽였어요.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 집에는 우울과 실패와 좌절.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오빠도 없는데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넘쳐나고 있었던 시대, 그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말씀.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내 오빠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조금만 예수님 빨리 오시지. 예수님 없었어. 정말 한숨 섞인 원망, 또 슬픔, 걱정, 염려. 이
마르다의 이 말에 모든 것이 다 함축해서 섞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 나사로 집에 오셨고 죽음이 왕노릇하고 실패와 좌절과 우울과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이런 것이 판을 치고 있는 그 곳에 예수님이 도착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이건 다 함께 읽어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25절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죽음이 판을 치고 있고 실패와 좌절과 걱정과 염려와 우울이 가득 넘쳐나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뭐라냐면 야 나는 부활이야, 나는 생명이야. 아무리 죽음이 판을 친다 하도 내가 옴으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역사, 슬픔과 걱정과 근심이 실패와 좌절이 영광으로 바뀌는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오셨기에, 이곳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러한 역사가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걱정과 근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여기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근심과 걱정이 부활의 영광과 환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죽었던 죽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계속 보면서 나사로가 질병 때문에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시 살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을 제가 아무리 봐도 이 나사로가 다시 아팠다 이런 구절이 없어요.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죽을 수밖에 없는 질병을 얻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것까지도 치유하셨다라는 것을 저는 발견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고 기쁨과 환희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여기 계시기 때문에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이런 역사가 오늘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다 될 것 같은데 사회에 나가니까 안 되더라고요. 저는 이런 말을 참 많이 들어요.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계시나 봐요. 세상은 안 계시나 봐요. 분명히 하나님은 나의 편이시고, 예수님께서 계시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그런 삶 속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요. 세상에서 왜 우리는 실패하고 왜 좌절할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분명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승리와 부활로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교회 밖으로 나아가서 살아갈 때마다 왜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할 수 없을까요? 왜 하나님은 할 수 없을까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습니다. 왜 하나님은 할 수 없을까? 왜 하나님은 말씀처럼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왜 매 순간순간마다 실패하며 좌절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까? 오늘 저와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그리고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할 수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건 너무나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너무나 많은 말들 중 아닌가요? 저는 금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8년 정도 금산에서 목회를 하고 그리고 한빛교회에 와서 5년 동안 부목사를 했습니다. 근데 8년 동안 목회하면서 제일 많이 울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왜 저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왜 저를 이렇게 힘들게 이 시골에서, 이 금산 정말 산속에서 살게 하십니까? 왜 저에게 먹을 것도 제대로 주지도 않으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목회를 하게 만드십니까? 왜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저 이 기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가는 이야기죠. 물론 그 전에 수없이 그들은 배를 탄 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은 매우 특별했죠. 전과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계셨기 때문이죠. 그들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자들이 제일 잘할 수 있었던 것이 배를 운행하는 거였습니다.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선택한 그 예수님을 위해서 배를 운행하니까 얼마나 모든 신경을 다 쏟아부으면서 그 배를 운행했을까 상상이 되죠. 저는 오늘 3시부터 여기 왔었는데요. 우리 지 목사님이 그 긴 머리로, 전 여사님인 줄 알았는데 그 긴 머리를 휘날리면서 이쪽 뛰고 저쪽 뛰면서 막 마이크 만지고 세팅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무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냥 조용히 저기서 앉아만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예배를 어떻게 하면 최대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드릴까, 그것에 지 목사님이 제일 잘하시는 걸 하셨어요. 그렇죠? 아마 제자들은, 죄송합니다, 목사님보다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 배에 계셨으니까. 그냥 모든 능력,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그 능력치를 발휘하면서 그 배를 운행하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배를 건너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뭐가 일어나요? 풍랑이 일어나죠. 배에 물이 들어오고요, 바람이 점점 세지고 파도가 높이 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들은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그들이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 자신들이 아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벽에 부딪힌다는 사실을 그들은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겁에 질렸지만 어떻게든 내 소중한 예수님을 안전하게 모시고자 바다에 빠져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분주하게 이 큰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결국 자신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발견하게 되죠. 기법, 아무것도 못해.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나왔네 벌써?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그 말에 얼마나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원망 섞인 말들이 거기에 담겨져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당신 때문에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이렇게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눈물로써 예수님을 위해서 그게 따라갔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갔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갔는데 왜 예수님은 나를 돌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의 그 원망 섞인 그 말.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돌보지 않은 것은 아니죠.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계셨죠. 그렇죠? 정확히 말을 해보죠. 정확히 말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은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더라고요. 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죽음의 상황에 처해 있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벽에 부딪히는 그 상황 속에서 왜 그들은 예수님을 깨우지 않고 있었을까? 그거의 답은 그 뒤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왜 그들이 예수님을 깨우지 않는지 나오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아멘. 그들은 제자들을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깨우지 않았어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파도와 그리고 바람과 바다를 잠재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보통 상식적으로 보면 일반적인 생각에 바람과 파도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섬의 고향이 섬이에요. 있어요? 없죠. 없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잘생긴 외모라고 자칭 얘기하는 이상철 목사님조차도, 거제도에 태어난 이상철 목사님도요, 바다를 자기 뜻대로 조정 못해요. 맞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따라다녀야 되겠네. 여러분, 오히려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알죠. 오히려 파도와 바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맞죠? 대항하는 게 아니고 싸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거기 예수님의 제자들, 어부의 출신이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우리는 이 파도와 바다에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돼. 그러니 어떻게 인간이 바다와 파도를 조정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알지 못하는,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게 오히려 맞는 이야기죠. 사실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그 전에도 계속 보았죠. 병자를 고쳤어요. 하늘의 은밀한 비밀을 사람들에게 얘기했습니다. 귀신을 내쫓았어요. 수많은 기적들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뭘 몰랐어요?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은 이것조차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이건 못하실 거야, 이거는 할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죠.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뭐가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고치고 안식일에 손 많은 사람을 고치셔도 또 더러운 귀신을 내쫓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도 그들은 바다까지, 저 파도까지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라는 것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불가능한 것이 예수님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있다,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저한테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 참 많이 봅니다. 목사님, 저희 엄마가 암이 걸렸어요. 저희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아내가 암이 걸렸어요. 제 사랑하는 친구가 불치병이 걸렸어요. 제발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와서 기도해 달라는 사람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저 무좀 낫게 기도해 주세요 라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목사님, 저 감기 걸렸어요, 저 기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 부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거 못 하시나 봐요.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하셔도 내가 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괜찮아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어요. 다 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나에게 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 29장 5절 말씀 한번 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의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의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렇게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옷이 낡아지지도 않았고 그의 신은 헤어지지도 않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채우셨고 공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거 그냥 받아 먹으면 됐어요. 만나 아침에 나가서 그냥 거두면 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절 18절에 보면 그들은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공급하셨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데 결국 그들의 삶 속에 매 순간순간마다 그들을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살아가죠. 그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민수기 11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시작. 백성의 온 족속들이 각기 자기 장막 때문에 우는 것을 목자들이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여쭤 어찌하여 주께서 괴롭히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하시고 이 백성을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아멘. 제가 국민학교를 나와가지고 제가 잘 못 읽는 것 같아요. 듬성듬성 읽었지만 지금 모세가 장막에 갔는데 장막 사람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계속 우는 거예요. 너무 많이 울어요. 모세가 그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 이거 도저히 무거운 짐, 나 이거 들고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들이 왜 울고 있냐면 그 윗절에 4절과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과 6절 보죠.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예굽에 있을 때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6절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뭐라고요?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만나밖에 못 먹는다는 거죠.
근데 맨 위에 탐욕스러운 다른 인종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는 거예요. 참 신기하게 감사가 잊었기 때문에 탐욕이 생긴 건지 아니면 탐욕이 생겼기 때문에 감사를 잊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불평과 탐욕, 그거와 함께 감사와 행복은 함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원망하죠. 원망하는 내용이 뭐예요?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를 못 먹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고기 먹는 게 탐욕일까요? 여기 아까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아버지신가 본데요? 아닌가요? 삼촌인가요? 맞아요? 아버지요? 되게 젊어 보여서. 근데 그 아이가 밥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빠, 나 고기 먹고 싶어.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놈의 자식이 네가 탐욕스럽구나. 어떻게 감사하지 못하니? 세상에 이런 아이 내가 이렇게 키우면 안 되는데. 그게 아빠가 제대로 된 아빠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울고불고 하냐면 고기 먹고 싶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성경이 이것을 가지고 탐욕이라고 얘기했을까요?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려서 제가 각색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우리가 고기를 먹고 싶은데 누군가 고기를 주면 나는 그를 섬길 거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밥상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아니, 나는 고기 주는 사람이 왜 이렇게 없어? 나 고기 주는 사람 있으면 나는 아빠라고 엄마라고 나는 따라다닐 거야, 엄마 아빠 앞에서.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줄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출애굽기 16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주면서 고기 먹고 싶다 고기 주신 사건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뭐를요? 고기를 먹고. 하나님이 고기를 주신 거예요.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잠깐만요. 위로 올려주세요. 분명히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알 것이다. 뭐를 줌으로 말미암아? 고기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들은 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고기를 줄 수 있는 분이라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 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그런데 왜 그들을 원망하면서 왜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 줄 사람이 없다고, 고기 줄 신이 없다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주지 않을 거라는 것을 그들은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나에겐 안 줄 거야. 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냐면 민수기 11장 1절과 2절, 바로 이 사건 바로 앞에 일어난 사건이 이러해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 사건 전, 고기 먹고 싶다고 말한 그 전에 벌써 그들은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불을 그의 진영에 보내시죠. 왜 그들이 어떤 것을 원망했는지에 대해서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 추측하게 보면 그들이 1년 이상 시내산에서 거하다가 이제 가데스바네아 신광야로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다시 광야로 들어가면서 힘든 삶이 시작이 되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그냥 물 떠먹고 그냥 하나님 주신 거 먹으면 되는데 이제 광야로 가니까 먹을 물도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건 걸어야 돼요. 시내산에서 안 걸고 가만히 있었으면 됐는데 이제 시내산 나와서 가니까 이제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싸울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러면서 뭐였냐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악한 말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뭐예요? 당연히 분노하시죠. 그래서 화를 내셔서 그들에게 불을 보내요.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2절의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불을 지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트려요.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들은 고기가 먹고 싶다라고 원망하고 울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예전에 어저께 우리가 원망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을 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모세가 간신히 기도해서 불이 꺼졌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능력이 많지만 나에게는 고기 안 줄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지만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못한 게 너무 많잖아. 내가 원망이 있잖아.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평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서 살아갔잖아. 그런데 어떻게 이런 나에게 내가 내 자신을 봐도 고기 안 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고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 계신 분 중에 저는 원망하기로 작정하면서 원망합니다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로 작정하면서 제가 불순종합니다 하는 사람 있으신가요? 나는 하나님 말씀 어겨야지 그러면서 어기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있나요? 없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빠 엄마의 말을 안 들을 거야 중이 빼고요. 안 들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나오는 이 수많은 사람들도요, 나는 악을 저질러야지, 나는 불평해야지, 나는 원망해야지, 그러면서 원망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보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선악과 먹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그들이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나는 선악과를 따먹어야지, 나는 저 선악과를 꼭 따먹을 거야, 나는 기필코 따먹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 벌 받을 거야,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그러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이 본 것은 뭐냐면 자신의 부족한 것. 마귀는요, 그렇게 부족한 것을 보게 만들어요. 없는 거. 그런데 더 웃긴 건 더 웃긴 건 뭐냐면 없는 것을 보게 하고 거기다 덧붙여서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이걸 채우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이것을 너에게 공급하지 않을 거야. 아까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여러분 선악과 얘기 다시 할까요? 아시나요? 마귀가 와서 선악과 앞에 있는 하와에게 얘기하죠. 야, 너 이거 따먹으면 너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여러분, 그 얘기를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걸 원하지 않아. 너는 그걸 채울 수 없어. 하나님은 너에게 그걸 주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너에게 이걸 주지 않을 거야. 네가 따 먹어야 선악을 알게 될 거야. 너가 그것을 따 먹어야 신이 될 수 있어 라고 마귀는 하와를 유혹했고 미혹했어요. 여러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야지, 하나님을 불평해야지, 나는 하나님께 죄를 저질러야지, 이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부족한 것을 보게 하고 그 부족한 것을 하나님이 채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에서 떨어져가는, 하나님에게 시선을 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공급하기를 주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많은 생각들은 그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보죠.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시작.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있는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이 나병 들린 사람은요, 이 나병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없다라고 생각했나요? 깨끗게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했나요? 네, 사모님 감사해요. 아우, 아름다우시네요. 네, 저기 끝날 때 목사님 뽀뽀 한번 해주세요. 누구에게 상인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보십시다. 분명히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병은. 그런데 나병 환자는 왜 예수님께 물어요? 나를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이렇게 말씀을 했냐면, 나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벌 받아서 생긴 병이라고 그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그들은 문둥병만 나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만성 피부 질환 있잖아요. 여기 아토피 있으시면 그것도 성경상 보면 나병이에요. 이런 그러니까 피부 질환은 무조건 나병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나병이 생기냐? 하나님께 벌 받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고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도 벌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 옆에 안 가요. 하나님께 벌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못 드리죠. 그래서 예배 드릴 수 없게 했어요. 예배 드리지도 못하고 사람들 사이에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그들은 당연히 위축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당당한 삶도 아니고 위축된 삶, 고립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심리적으로, 유체적으로 격리돼야 하는 그 문둥병. 그런데 그들은, 이 나병 환자 이 사람은요,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예요. 이러한 병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데 과연 예수님 나를 깨끗기를 원하세요?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정말 나같이 이렇게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고 지금 벌을 받고 있는 나를 과연 예수님께서 나를 치유하기를 원하실까? 바로 밑에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절 말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나병 환자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해. 내가 원해. 네가 어떤 죄를 졌던, 네가 어떤 인생을 살았던, 죄 속에 살아갔던, 어떻게 힘든 삶을 살아갔던 간에 상관없이 내가 원해. 내가 너 치유되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공급하기를 원해. 내가 너의 길을 인도하기를 원해. 내가 너에게 축복하기를 원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의 빈 곳을 하나님이 안 채울 거라고 생각해요. 아까 전 서두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11조를 안 해서, 내가 죄송해요 목사님들 죄송해요. 내가 주일 성서를 안 드려서, 내가 11조를 안 하고 감사헌금을 안 해서, 내가 찬양단이 아니어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안 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그거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율법은 얘기합니다. 너가 이렇게 해야지만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가 존재함으로 내가 너에게 복 주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빈 곳을 채우시는 분이에요.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그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되었을 때, 예수 안 믿었을 때, 지금 예수 믿잖아요. 아멘? 지금 예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더 사랑하시겠어요? 11조 안 해도요, 헌금 안 해도, 주일 성수 안 나와도 죄송합니다만 제가 어떻게 해요? 이게 복음인걸.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을 더 많은 것으로 풍요를 채워주시고, 여러분을 다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를 주님과 함께 응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 편이고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수없이 배우고 수없이 보지만, 왜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살아갈까? 결국 내 생각 때문입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 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가능한 영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나의 행동과 나의 이 죄된 삶, 의롭지 못한 삶, 내가 술 마시고 담배를 피고 노래방을 가고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고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그 마귀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할 수 없다 라고 우리 스스로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예수를 깨우지 않는 제자들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여기 오셨으니까. 민수기 11장 9절, 아까 전에 말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던 그 시기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밤에 시작.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 우리 죽을 것 같아, 우리 고기를 못 먹어, 왜 이렇게 이 힘든 삶을 살아가지? 그러면서 자신의 원망하고 자신의 생애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밖에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만나를 부어주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축복을 주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상관없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기업,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임재의 역사, 그리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공급하신대. 믿는 자는요,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자,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2024년도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제목들이 과연 일어날까? 하나님, 과연 이것도 하실 수 있을까? 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가 생각으로 하나님은 할 수 없어 라고 내가 담을 쌓고 있는 거죠. 하나님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올바로 쓰지 않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공급하기를 원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주님, 주시옵소서.
채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